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 특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는요. 바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 왜 의롭고 선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건 욥 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거대한 질문의 한가운데에 욥이라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의인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욥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냐면요. 먼저 가정을 보세요. 아들이 7에 딸이 3. 정말 다복하죠? 재산은 또 어떻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와 나귀도 각각 500마리씩. 거의 고대 사회의 재벌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신앙과 부, 모든 면에서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였던 그의 삶이 정말 순식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몽땅 빼앗고 종들까지 죽였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두 번째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이번엔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전부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은 계속돼요.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남은 재산인 낙타마저 모조리 빼앗아가 버립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최악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큰아들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던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한자리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정말 처참한 소식이었죠. 모든 걸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고통은 욥의 몸을 직접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왓장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끔찍한 육체의 고통까지 겪게 된 거죠. 자,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먼 길을 달려옵니다. 물론 그를 위로해 주려고 온 거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자신들만의 아주 확고한 진단과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내놓은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건 분명히 남들 모르게 지은 끔찍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욥과 친구들 사이에 아주 길고 치열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기 책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토론으로 채워져 있어요. 친구들은 계속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회개해 하고 몰아붙이고 욥은 아니야, 나는 떳떳해, 내 고난은 부당해 라고 절규하며 맞서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옥신각신하는데 이 모든 걸 조용히 듣고 있던 젊은이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 잠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일어나서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엘리후의 주장은 정말 흥미로워요. 그는 친구들처럼 고난은 죄의 벌이라는 단순한 공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다 못해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욥의 태도도 비판하죠. 엘리후는 고난이 꼭 벌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교육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인간들의 기나긴 논쟁이 끝나고 마침내 이야기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욥아, 네가 고생한 이유는 바로 이거란다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인간의 작은 관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이죠. 네가 아침을 오게 할 수 있느냐? 새벽이 언제 떠야 할지 정해줄 수 있느냐?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과연 네가 아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와 법칙, 이걸 과연 인간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신적인 지혜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멀리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생명에게까지 다 있죠.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까지 먹이시는 그분의 섭리를 네가 과연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질문들 앞에서 욥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내 고통, 내 문제에만 갇혀 있었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는 내 질문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욥기의 클라이맥스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뵙습니다.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아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으로 바뀐 거죠. 그럼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고난에 대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욥기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첫째, 때로 고난은 정말 죄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둘째, 때로는 욥처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욥의 믿음은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재산을 이전보다 2배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새로 주십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가 되었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욥기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쉬운 정답, 명쾌한 공식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대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보여줍니다. 자, 이 욥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